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내니 두려워 말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올라오게 하소서 한데. 거기까지 한 절 더 읽었습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주일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신가 동시에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각 사람 마음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느끼게 하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가서 나머지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말씀을 풀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말씀이 다 좋지만은 제가 아주 은혜 받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에서 건너서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자, 벳세다 들판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이 해가 기우대지도록까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좀 만들어서 줘봐라 하니까 예수님 이 빈들에 식당이 있습니까? 떡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그냥 알아서 해산시킵시다. 그럴 때 안드레가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하나 그것 갖다가 주면서 예수님 이것 갖고 어떻게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것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전부 들판에 앉게 하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버지 항상 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제 생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갖다 줘라 하니까 또 나오고 또 나왔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한 줄 압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지 도시락 갖고 왔다. 그랬는데 눈치 보느라고 안 내놨다. 그런데 쬐끄만 애가 솔선해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너도 내놓고 나도 내놓고 그래가지고 안 갖고 온 사람도 나눠 먹고 아주 은혜로운 그런 광경이 펼쳐졌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천주교 다니는 우리 동네에 천주교 다니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요. 한번 그날 아주 이 사람이 우리로 하면 은혜 받은 얼굴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선생님 그래서 그랬더니 그거 아세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오늘 우리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부님이 그래갖고 쬐끄만 애기가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애기도 저렇게 솔선해서 내놓는데 우리가 꽁쳐놓으면 되냐? 그래갖고 부끄러워서 내놓으니까 안 갖고 온 사람도 먹고 갖고 온 사람도 나눠 먹고 그래갖고 겁나 거기가 아주 기쁨이 넘치는 내가 여태까지 그 말이 뭔 말인 줄을 몰랐는데 오늘 우리 신부님 강론을 듣고 내가 그 말인 줄 알았다고.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제가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뭔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여자한테 어떻게 해서 이걸 가르쳐줘야 될까요? 하고 제 속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제가 떠오르는 것이 있더라고. 현주 씨,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마태복음에 있는 건 마가복음이 없을 수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건 누가복음이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사복음서 전부 다 기록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보자. 그것이 오병이어 지 도시락 갖고 사람들이 지 도시락 갖다 꺼내서 서로 나눠 먹은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냐. 또 하나, 그러면 좋다. 그것은 그랬다고 치자. 그러면 12광줄이 남은 것은 어떡할래 그랬어요. 다 먹고 12광줄이 남았잖아요. 12광줄이 남은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래? 그랬더니 딱 그 사람 표정이 지금도 내가 기억나요. 네가 우리 신부님보다 더 낫냐? 딱 그 표정이요. 뭐라고 반박은 못하겠는데 자기는 그것에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고요, 인본주의로 기독교 사상을 해석해버리면은 참 사람들 듣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것이 느닷없이 예수님이 갔다가 떼내도 또 나오고 떼내도 또 나오고 그랬다는 것보다는 다 꺼내갖고 나눠 먹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았다. 그것이 훨씬 우리 입맛에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적과 역사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기류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야야야야야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해서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어른, 애기, 노인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사람은 바로 옛날에 모세가, 우리의 그 유명한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우리가 이때 저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자. 왕으로 추대하면은 첫째, 먹는 문제 해결된다. 경제 문제 해결된다. 둘째, 이스라엘이 바로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 능력 가진 사람이 그거 하나 못하겠냐?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고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전 지금까지 권력의 언저리라도 가봤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 아버지도 어부, 지가 할아버지도 어부, 거기서 고기 잡아갖고 가서 팔고 조금 남은 거 자기 식구 먹고 그것밖에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하면 이제 드디어 그 핵심부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핵심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비서실장하고 누구는 재경부 장관하고 누구는 국방부 장관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금을 버려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지금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권력의 핵심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고 긍지도 생기고 봤냐? 우리 선생님은 저런 분이야 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급히 재촉해요. 그것도 천천히가 아니에요. 급하게 재촉해서 가거라 하면서 이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고 제자들은 그러니까 엉겁결에 지금 정신없이 배 타고 가고, 그러고 예수님이 나는 이 무리를 해산시키고 난 예수 그리스도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무리들은 해산됐어요. 제자들은 떠났어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제 우리는 한 장면을 지금 보게 되죠. 자, 망망한 바다에 작은 배 한 척이 지금 제자들을 싣고 떠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10여리쯤 갔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 4km 정도쯤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첫째, 왜 예수님은 이 분위기에 좀 젖게 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것이 그 분위기를 서로 즐기자 그 말이잖아요. 그 기쁨을 나누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 사정없이 몰아붙여가지고 빨리 건너가거라. 이것은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자기들이 지금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캐치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예요.
예수님한테는 두 번 다시 와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기회예요. 이 둘이가 생각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내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한테는 내가 뭔가를 지금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고 혹시 하시지 않는가 잠깐 멈춰서서 기도해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기회고 얘들을 이대로 가만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해서 내보냅니다. 자, 한 4km쯤 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잖아요. 날마다 배를 정말 자기 손발 놀리듯이 놀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야야 바람이 수상하다 야 그러면서 저쪽으로 한번 해볼래? 돛을 올려볼래? 닻을 내려볼래? 그 다음에 저 짐들을 좀 내려봐라.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물결이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물결이 점점 세져요. 왜 예수님은 이들을 바다로 몰아넣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은 그 들판에 머물고 싶었잖아요. 거기서 긍지 느끼고 보람 느끼고 자랑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다른 공동체에도 물어보고 맞습니다 하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돼버려요.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아쳐버려요. 그 속에서 어쩔 줄은 모르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웬만하면 바람이 지금 역풍으로 막 불어가고 갈 수가 없고 배가 뺑뺑 돌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쉬운 것이 뒤를 돌아서 원점으로 출발지로 가버리는 것이 더 좋아요. 여러모로 봐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이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뭐냐면은 무리들은 예수님 좋은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은 그런 경우에 배를 돌려가지고 다시 출발했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했기 때문에 목적지를 건너편에다 두고 있지 절대로 되돌아서 저리 가지는 않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굳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저쪽으로 가려고 일을 써요.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목적지가 건너편이지 바다에서 너희들 풍랑에 안 죽은다 그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으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기서 안 죽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두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안이 없는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어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한테 요즘에 와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전부 해봐야 경상남북도 크기만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혼취케 하는 잔이다 그랬어요.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쬐끄만 나라가 얼마나 사람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1948년 5월 14일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그 나라가 독립한 날이었어요. 독립하고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하고 나니까 5월 15일 날 시리아를 비롯한 요르단 그 인근에 있는 아랍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한테 전쟁을 선포해버렸어요. 이란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구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요.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그것이 그쪽 사람들. 바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나라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여러분 말이 쉽지 190년도 아니요. 19년도 아니요. 1900년을 얼마나 많은 세대가 흘렀겠습니까? 그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물론 강대국들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지만은
그것이 독립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한테 문제가 생기면 혼축해하는 자니요. 사람들이 취해. 그래갖고 제정신을 못 차려요.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 오바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1967년 이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은 영토를 팔레스타인한테 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축해하는 자니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나라예요. 지금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2차 대전 홀로코스트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민족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 해갖고 믿음이 거의 없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 나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로 그 나라를 삼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일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1967년에 2차 중동전쟁이죠. 그때 엄청나게 또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전력과 그 연합군들의 전력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 탈환하고 지금 통곡의 벽이 있죠. 그 통곡의 벽 서쪽 벽 하나를 자기들 것으로 만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텔아비브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들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있어요. 그런데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선포를 하니까 온 나라가 드글드글, 온 세계가 드글드글 끓었어요. 혼축해하는 잔이요. 술잔에 취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술잔이에요. 이들이 아주 취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무슨 놈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야 하면서 그냥 텔아비브에 놔둬.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다가 우리는 대사관을 그리 옮긴다 그래갖고 대사관으로 옮겨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더니 그것이 작년의 사건이었어요. 금년 1월이 되니까 뭔 사건이 일어났어요? 골란고원. 골란고원이 확실한 이스라엘 영토다 그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이 골란고원은 국경지대에 있어가지고 전략의 요충지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게 이스라엘 땅이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다가 금년 가을에 있을 총선을 자기 나라 사정에 의해서 땡겼어요. 그래서 4월달 지난달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두 강력한 후보가 있었는데 한 후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총리로 가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나는 또 제가 이름 잊어먹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여기가 이렇게 분쟁 지역이 되고 어려운 전쟁의 위기가 있으니까 이 나라 그냥 평화가 좋지 않냐? 평화가. 그러니까 자, 서한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종들 갖다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1967년 이전으로 두고 그러고 서로 평화하면 좋지 않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지금 선거 공약이었고, 그러고 네타냐후는 아니다 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네타냐후가 다시 재선에 지금 총선에 승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장군 중에서 사성 장군하던 모 장군이 아무튼 떠나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정권은 바뀌어도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평화하는 정치가들이 있을 때 가장 전쟁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후배들아. 길어요. 긴데 그거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이 사람 진짜 군인이구나. 이 사람 진짜 군인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가까이, 사람들은 평화냐 전쟁이냐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은 다 평화로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 호도하기 좋은 것이 평화냐 전쟁이냐예요. 그러면 전쟁하잔 말이냐? 그러면은 전쟁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평화를 가장 정치가들 중에서 많이 부르짖을 때 가장 전쟁의 위험이 강하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마단이 이슬람 기도하는 기간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이 이제 5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예요. 6월 4일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중동 평화안을 트럼프 측에서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또 들들들들 온 세계가 끓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스가랴 12장에
이스라엘은 뭐가 같아요? 무거운 돌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 돌을 사람들이 서로 들려고 그래. 67년 이전으로 해버려라. 아니면 정착존 빼버려라. 아니면 골란고원 다시 시리아로 줘버려라. 뭐 이런 가장 무거운 돌들이에요. 그 무거운 돌인데 그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는가가 오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저희들이 깨달아지죠. 자, 이제 그것이 저한테 있어서 상당히 두려운 일이고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며 그렇게 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가는 수순은 아닌가. 성경을 볼 때 혹시 시편 83편의 전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휘어져 갈 것인가. 그것이 한 번씩 이제 제 마음에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은 위도상에 있는 바로 극동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죠.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2회에 걸쳐서 여러 번을 쏘았지요. 자, 우리는 미사일이란 말을 못하고 발사체라고 했어요. 우리 정부는.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발사체 아니요. 그건 미사일이요. 그것도 러시아산 뭐 S 뭐라 그러더라고. 그 미사일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요. 사드가 막들 못한답니다. 사드가. 그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는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부산, 울산, 진해, 광양, 일본의 오키나와 이쪽으로 자그만치 미국의 수송선이 13척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13척. 그 수송선이 6개는 물자를 나르는 수송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군사를 나르는 수송선. 그렇게 하고 항공모함 2대가 지금 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항에 딱 닿든 안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지금 대기 중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언제라도 전면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고 이번에 보세요. 자, 롯데, 그건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신동빈, 롯데 그 회장이 갔지요. 트럼프 만났지요. 우리 대통령하고는 단독회담 2분 했어요. 2분. 통역들 말한 거 빼버리면 안녕하십니까? 하와이유 하고 끝내면 2분 가버려요. 그런데 이 신동빈하고 트럼프가 40분을 회담을 했어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너무 고맙다. 나 한국인 좋아한다. 제가 기억에 50몇 조를 그쪽에 투자를 해요. 롯데에서. 그러면서 우리 이 미국에 일자리가 수만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들을 때 우리나라 일자리가 수만 개 뺏겨버렸구나. 우리나라에서 투자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줄 압니까? 정권이 만든 줄 압니까? 정권이 만드는 일자리는 공무원뿐이에요. 공무원 수 늘려봤자 세금 뽑아갖고 월급 주는 것뿐이에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거예요. 몇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때 아이고 우리 일자리 몇만 개 없어져 버렸구나.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1사분기 삼성 11개 계열사 1사분기의 영업이익, 손해란 말은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57%가 줄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1억 연봉 받던 사람이 4,300으로 줄어버렸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걔네들도 LG도 삼성도 다 미국에다 투자한대요. 왜? 기업하기가 좋으니까. 여기는 노조들 힘들게 하지요. 끈뜩하면 재벌들 적폐로 몰아갖고 감옥 보내버리지요. 상속세 어마무시하게 때려버리죠. 기업을 할 수가 없어. 노조들 머리 묶어차고 뭐 민주 통일 막 했으면서 막 으쌰으쌰 해갖고 파업해버리죠.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분이 우리는 베네수엘라행 기차에 대한민국은 타고 있다. 어떤 프랑스 기자는 개인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봤어도 국가가 자살하는 나라는 나는 처음 봤다. 사우스코리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그것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 여러분 경제와 외교와 국방은 세계가 한 축으로 되어서 완전히 같은 톱니바퀴 속에서 굴러가는 것이에요. 외교가 안 되면은 경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외교와 경제가 안 되면은 국방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속에서 우리는 옛날에 농사지어서 내 밥 내가 뜯어먹고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외교가 안 돼버리면 보세요. 그 많은 일자리 미국으로 가버리잖아요. 안 그래도 세계 제일인 부자가 그 일자리 줬다고 막 그냥 트럼프는 막 아주 얼마나 신동빈을 축져 세웁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금년 연말쯤 되면 복잡해질 것입니다. 우리 일개 개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얘네들을 몰아넣고 조짐이 지금 수상한 예수님은 아셔요. 얘네들이 광풍에 휩쓸리라는 것은. 그러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이미 지금 광풍이 불어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조금 먼저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난번 금요일 날 보니까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이 여기 앉아갖고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막 정말로 아주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관악산 가란 말 아니에요. 내 기도의 산에서 내 기도의 골방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국가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입니까? 오기만 하면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큐티하고 나머지 시간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요. 지금 광풍이 지금 불기 전에 수없이 많은 지금 자잘한 하인리 법칙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개의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이 50 몇 개인가 60 몇 개 반복되고 그러고 나서 더 자잘한 그런 어떤 쌓이는 수백 개가 있고 나서 큰 사건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보험에서 보험 지급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를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을 발표해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제자들이 광풍은 몰아쳐요. 광풍은 몰아칩니다. 그런데 밤 4경이면 보통 지금 우리가 새벽 2시, 3시예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 밤 4경까지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 그것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우리 믿음이고 우리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네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해라.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게 안 돼. 내 원대로 꼭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월 14일 화요일 날도 아가서를 했어요. 이번에 오신 분들이 소다미까지 26명 왔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서 6장 10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가 나를 구원했어. 예수가 내 죄 씻었어. 나는 천국을 소유했어.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할렐루야 기쁘고 찬송해요. 그것에 우리는 계속 머물고 싶어져. 예수님이 내 죄 다 씻었다는데 뭐 나는 내 나름대로 나 알아서 살면 되지. 주님은 맨날 우리를 돕는 자지. 우리가 여기서 머물고 싶어요. 많은 교인들의 70% 80%는 이것에서만 머물고 싶어요. 이것에서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끌고 갑니다. 네가 내 신부가 되게 해주라. 구경꾼에서 끝나지 말고 아니면은 어린 신자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내 신부가 되어서 나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정말로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 과정이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여기가 좋은데요. 나는 그냥 구원 하나만 잡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66권으로 줘도 말씀을 아무리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이 나를 쪼여와요.
환경이 쪼여와요. 환경이 쪼여왔을 때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이것이 뭔 일입니까? 왜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까? 왜 우리 남편이 이렇습니까? 왜 잘 가던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와야 됩니까? 왜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환경이 나를 쪼여오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자도 잠깐 지체했다가 신랑을 잃어버렸고 또 만났다가 다시 또 없어졌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제 이 여자의 신부가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저 나 좋게만 해주는 하나님, 나 일 잘 되게만 해주는 하나님, 그리고 나 구원해갖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 세상 일 잘 풀리기만 해주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 믿고 싶어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좋고 깨져도 좋고요. 내 이렇게 하나님이 환경으로 나를 쪼여오는 것 보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에는 아직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될 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 마음 전부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왜 못하냐 그러면은 느닷없이 나 갔다가 루안다에 선교사 가라 그럴까 봐서, 느닷없이 나 갔다가 방글라데시 보낼까 봐서, 느닷없이 약국 잘해서 돈 잘 벌던 이근주 선교사님, 이태영 선교사님 갔다가 캄보디아로 보내버릴까 봐서.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너 미쳤냐 그랬대요. 어떻게 이 잘 나가는 돈 잘 버는 약국을 두고 선교하러 캄보디아를 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것도 자비량 선교사로 말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아무나 안 보내. 걱정하지 마세요. 보낼 사람 보내요. 안심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100%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보셔요. 안 달라져요. 고백해 보셔요. 주님이 그래 내가 그 고백 들었다.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너는 이상 목사와 함께 북한 땅 가거라. 안 그런다니까요. 자, 그러는데 그 고백을 이제 드디어 신부가 하지요. 그러니까 아가서 6장 10절에 제가 너무 좋아해서 외웠어. 아침 해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너무나 좋아서 신랑이 네가 그 고백을 하냐? 네가 나와 하나 되겠다는 그 고백을 하냐? 너를 전부 나한테 바치겠다는 그 고백을 하냐? 너무나 좋아서 네가 아침 해같이 뚜렷하구나, 해처럼 맑구나, 달같이 아름답구나, 그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한 그 여자가 누구인가 하고 감탄과 경탄을 하는 거예요. 꼭 그것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주님이 저를 향해서 한 말 같더라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주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다시 읽어보니까 꼭 저를 향해서 한 말 같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외웠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까? 계속 은혜 받은 자리, 달달한 자리, 나는 그냥 뭐 해줘도 주님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 자리, 그것에만 머물고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절대 다수인 속에서 그 중에서 어쩌다 한 명씩이 나는 전부 주님의 뜻대로 할게요 하는 사람이 하나씩 나와.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드물게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갖고 어미하게 기치를 벌리고 군대처럼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서 아주 온 천사들을 더불어 감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왕되면 나도 한가락 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이었지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기치를 벌린 어미한 군대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물결은 휘날리지요. 바람은 광풍은 불지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다 그랬어. 예수님이 제자들 그 고통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네. 제자들이 전부 유령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 광풍만 갖고도 우리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야, 이제 이 갈릴리에 우리가 수장되는구나 하는 판인데, 아이, 저기서 뭔 사람이 그 캄캄한 2시, 3시경에 걸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여러분, 밤 사경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내 인생에서 뒤로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물러갈 수도 없이 퇴로가 차단돼 버린 절망적인 상황이 밤 사경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퇴로는 차단되고 전진은 막아지고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냐고요. 이때가 바로 뭔 때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물결을 밟고 오시는 것을 체험하는 때예요. 아무나 그걸 체험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요. 지금 우리들 삶에 있어서 바다처럼 나를 일렁이게 하고 광풍처럼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은 밟으면서 오셔요. 할렐루야. 밟으시는 주님이요. 지금 계속 주님은 나타났어요. 그래도 물결은 지금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때 주님이 물결을 잔잔케 하기 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래버리니까 나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엄청난 파도 같은 일이 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파도, 맨날 이런 파도만 있으면 우리 죽어요. 못 살아요. 크고 또 자잘한 견딜만한 파도도 있고 못 견딜만한 파도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파도든지 간에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익숙하던 하나님의 음성. 나다 두려워 말아라. 지금 여러분 내 개인의 일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주님 그 일을 주님한테 갖다 가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주님이 사건으로 나를 쪼여오는데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은 나다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두려워 말라. 제가 제 경우를 얘기를 하나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봐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생전 나는 안 그런 줄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긍정적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생전 두려움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쿨하게 해버린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두렵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가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불안이나 고통이나 올 때 내려놓고 잠깐 놔두고 가만히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 저는 설교를 하니까 설교 본문을 어저께 같으면 오늘 해야 될 설교가 둘입니다. 이따 오후에 또 있으니까 설교를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님, 그 광풍 칠 때 제자들 표정이 어땠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때 애들 다 죽었다고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때 좀 빨리 가서 도와주지 사경까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그 광경도 생각하고 그때 예수님의 심정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제 두려움, 불안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엎드려 무릎을 꿇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아까는 무슨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왕이 돼서 그 왕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닷속에서 이 광풍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내 배에 타니까, 내 배에 탄다는 것은 내 사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말이에요. 내 배에 오르신다는 것은 내 이 어려운 광풍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잔잔해져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고백 두 가지가 전혀 다르죠. 처음에 고백은 빨리 왕 되시옵소서, 빨리 왕이 돼서 나도 한 자리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제자들의 숨겨진 고백이었다면 이제 이 사건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가까이 오시면서 나다 두려워 말라 하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광풍과 그 놀라운 물결을 한 발 한 발 한 발 밟으면서 오셔요. 그럴 때 우리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말로 베드로는 귀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거기 그 12 제자들 중에서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냐고. 예수님,
정말로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확 생기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다면 나도 바다를 걸을 수 있다. 언제?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게 주님을 보니까 바다를 걷는 거예요. 몇 발짝 뛰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제정신이 든 거예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나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막 물결은 여전히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러자 빠져들어가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것들 속에 빠져들어 버려요. 금방 걷다가도 믿음으로 이 사건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고 나를 내려놓고 걷다가도 딱 보니까 풍랑이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빠져. 그런데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다시 우리 배에 앉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주님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주님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의 주님이셔요. 그 사건 가운데만 있는 주님이 아니고 지금 내 사건 가운데도 이 지금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광풍이 몰아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몰라도 경제적인 광풍도 몰아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금요일날 기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얘기 들으니까 저는 또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세운상가는 탱크도 맘만 먹으면 만든답니다. 없는 것이 없다 그 소리지요. 그런데 그 세운상가에 문 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문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지 봉급자에게까지 와질 것이고 이제 화폐개혁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려움은 굉장히 많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광풍이 몰아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경제적인 광풍 이 속에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정권 잡은 것까지는 좋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라를 살릴 연구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나쁘다 갈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왕이 못 돼. 예수님은 뭐예요? 나 구원시켜주신 구원주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할렐루야요. 그러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부끄럽지만은 교회 목사가 교회 돈 지 돈처럼 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럽지만은 교회 안에서 성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가대 이쁜 애 싹싹 꼬셔갖고 가가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라 그러면은 그냥 단 몇십만 원이라도 녹아 떨어져 버려.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오늘 어떤 분을 통해서 봉투 하나를 저한테 갖다 주대요. 그래서 이것이 뭔 돈이냐 그랬더니 제자들 교회 창립 예배 할 때쯤 된 것 같아서 내가 생각이 나서 헌금을 해주라고 보냈다고 해서 참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13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지하에서 그냥 한 100여 명 된 수가 맨날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주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10여 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신 분들이. 내 삶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긴 자가 되어라. 이긴 자가 되어라. 이긴 자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셔요. 이긴 자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부되고 이긴 자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자기의 그 옅은 믿음 그 믿음에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판단해 가면서 거기에 그대로 엉덩이 붙이고 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밤 사경에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 밤 사경에 고난을 만나신 분들은 이제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물결을 발로 밟고 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서 체험할 때구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음성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풍랑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인도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내 마음에 와 닿는 것 한번 같이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흥은 하나님 겉으로의 아버지요
화려한 것이 부흥이 아니고 속 사람이 변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아버지와 풍랑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풍랑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재촉하여 풍랑 속에 몰아넣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고 기도하며, 이제까지는 아버지여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여 뭔가 유익을 구하고 싶었던 그 아버지여 고백 속에서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부족하지만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지기까지 우리에게는 밤 사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경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